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의 주입니다. 지금도 나의 왕과 주인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교실 8강입니다. 제목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두 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우리 두 절 말씀, 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구원받는 그 순간으로서 절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라나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라나고 성장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우리의 반드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믿음의 눈으로만 결국에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만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을 보면 어떻냐? 이 믿음과 신앙이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이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이 눈이 없으니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낙심해요.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냐? 불신앙합니다. 좌절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자라납니까? 언제 성장되어지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만히 놔둬도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자라나고 성장하는 응답, 진짜 열매 맺는 응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물도 줘야 되고요. 햇빛도 쬐어줘야 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저도 누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화분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전 100%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신경 쓰고 마음을 잘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물도 주고 이제 햇빛 잘 비치는 곳에 놔둬서 햇빛도 비추게 해줘야 되고 이제 여러모로 많이 신경을 줘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영양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인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신앙생활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 자라나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 속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뭡니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듯이 단순히 지금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과 단체들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듯이 예배를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을 붙잡고 또 양육을 통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며 또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며 또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회복시키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복음이 내게서 회복되지 않고 복음이 내게서 고백되고 증거되지 않고 또 복음이 내게서 세워져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 생활 속에 시험 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이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으면 당연히 시험 들고 갈등되고 어렵고 불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길과 진리와 생명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예배 속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뭡니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착각하기 쉬워요. 예배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뭐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복을 주시냐? 주일에 나가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래를 통해,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하면은 이걸 보고 이제 찬송, 이걸 보고 기도, 이걸 보고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8강의 제목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그 예배의 삶이 혼자서는 잘 안 되어집니다. 나 혼자서 잘 되어지면 괜찮은데 나 혼자 스스로 잘 안 되어져요. 주일만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그걸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공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활용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이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주의 천군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순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어떻게 되어지냐? 힘을 얻게 되고요,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내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왜냐?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삶이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인생 성공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속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 인생 성공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 오직 교회와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는 교회의 축복,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응답과 축복과 증거들을 반드시 부어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러한 역사들을 누가 더 잘하냐? 결국에는 사단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이 교회의 삶,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반대되어지려고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예배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예배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내 인생이 예배의 삶, 교회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결단해서 예배의 삶, 교회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내 삶 속에 내 삶이 예배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뭐 해야 되냐? 도전하고 결단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냐?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이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교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어요. 그것도 어떻게 힘썼냐?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배의 삶, 교회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결단하고 힘쓰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은 교회의 삶,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과 제자들의 삶 속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예배와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속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과 현장 속에서 완전히 승리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